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면에 있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어떤 성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레위기 제목이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크라는 그가 불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불렀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모세야, 회막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부르시죠. 히브리어 이제 성경에서는 그 각 책의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예요. 그가 불렀다라고 하는 이 뜻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셨는데, 이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 회막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막으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회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회막은 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규칙, 생활 규범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영 내. 근데 이게 바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들의 생활 규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의 그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규칙과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생활 규례들이 그 핵심이 사실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건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핵심어예요. 사실은 중요한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명령, 율법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성경이 말할 때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 이 말씀이 분명히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거룩하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뭐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결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너무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이해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룩하게 살 거를 애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를 분명하게 하셨으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먼저 그래 거룩하자 이런 결심으로 먼저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 그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이제 갈라디아서로 나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그 말씀 중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율법을 잘 지켰는가?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부터죠? 언제부터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나? 원래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역사에는 거의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사기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너무너무 지지리도 그냥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역사로 점철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시야 왕 때, 우리가 요시야 왕이 되게 유명한 왕이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 때는 아예 율법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이 구약의 모세 오경의 그 율법들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그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보고는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됐냐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왕이에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산당을 세우고 바알의 단을 여호와의 제단에다 세우고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몇십 년 동안. 율법은 없어지고 아예 폐기되고 그냥 없애버리고 우상만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 므낫세 왕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로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멸망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침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해? 이게 너무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멸망당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 율법을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구나.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산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제 율법을 안 지키던 극단에서 철저히 지키는 극단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왜 제가 극단으로라고 말씀드리냐면 율법의 의도와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극단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는 침략을 당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며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사실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도 꼭 한 번씩은 사실 몇 번을 읽으셔야 되는데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계사에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기독교 강요는. 이 기독교 강요의 3권 11장 1절에 이렇게 칼빈이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깨닫고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소유하게 되면 두 가지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의 은혜가 보통 우리가 이제 교리에서 듣게 되는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실 칭의의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진노를 쏟으시는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를 말했습니다. 순결한 삶이 우리 가운데 배양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칼빈은 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도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칭의와 성화는 은혜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쉬워요. 칭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거고 성화를 이뤄가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그런 성향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도 성화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적혀 있잖아요.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화는 뭐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이는 똑같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덮어져서 의롭게 된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잘 안 잊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주 전에 본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봤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좀 마음 깊이 더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하자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죠. 야,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죄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세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세리들은 참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을 또 죄인이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절 우리가 본 그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도 거룩함에 이르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먼저 결단으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먼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자리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7년에 개봉된 근원 목소리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느 후배 목사님이랑 식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괴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유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런 놈들은 당장 잡아서 당장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사실 이런 생각을 불현듯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저런 인간 가만히 놔둬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가 탕감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저 유괴범과 우리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탕감받고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림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이 바리새인 이렇게 부르면 되게 기분이 좋으실 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은 기분 좋을 분은 없을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 나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좀 잠깐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 시몬의 초대를 받고서 그의 집으로 가셨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지은 그 죄인이라고 부르는 걸 볼 때 이 여인은 아마도 창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뒤쪽에 서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눈물이 어찌나 많이 우는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있어요. 발에 뚝뚝뚝뚝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발이 다 젖을 정도로.
거의 발이 젖자 그 여인이 뭘 했냐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 이제 좀 몸을 숙였겠죠.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요. 그리고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으로 추정되는데 그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시몬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래요. 똑같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유한다고 할 때 야,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도 똑같이 여인을 보고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거 알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를 빚져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요? 5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몇 배예요? 10배. 근데 둘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서는 이 빚 주는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탕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10배나 더 커다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그것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이 짧은 비유는 이 세상 사람의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지만 좋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나의 악함을,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눠질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 그때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 나에게 지금 은혜가 없는 거구나. 지금 나에게 은혜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면 훨씬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이 여인은 주님, 저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지금 눈물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창피하게 그 자리에 와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냥 따로 예수님 어떻게든지 따로 만나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와서 왜 눈물을 흘리냐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한량없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 시몬에게 진정으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시몬아, 너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너는 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 시몬아, 너는 이 여인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 이 여인이 바로
너야.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으로 나눠서 그 경중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시몬아, 사실은 네가 500데나리온 또는 그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야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면은,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로 가고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는 거룩과는 먼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로 이 거룩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카도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휘장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성막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냥 땅 위에 성막을 침으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사실 이 거룩은 세상에 죄악된 것과는 구별되신 그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카도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교제하는 건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그러는 거죠. 나도 그래요.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교제고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거룩함의 교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68장 우리 같이 2절을 찬양하시는데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죄에서 주 예수여
죄에서 불어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틈 못하게 하옵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발 앞에 그 뒤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여인이 하나님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전혀 거룩과는 상관없고 거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것이 우리들임을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깊이 있는 은혜를 잊고 판단과 정죄의 자리로 나는 괜찮다는 그런 자리로 가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그 특별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거룩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참된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거룩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아무 상관이 없는 저희지만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